5, 4, 3, 2, 1, go!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0편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대독이 올립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셀라. 아멘. 네. 복 있는 자들이 사는 집. 이 반석교인 줄로 믿습니다. 네, 둘째로는요, 복 있는 사람들이 사는 집. 둘째는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복을 받는 사람들 이야기. 성경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한나라가 알잖아요. 한나는 절기 때마다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는데 한 번은 가정 불화가 있어요. 그게 성직자였고요. 가정 불화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없지. 가정 불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가정 불화 때문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려고. 그런데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기도의 아들 사무엘이 있어요. 한나가 예를 못 나요. 예를 못 나니까 지금은 예를 못 나는 나는 별로 상관없어요. 그런데 옛날은 모르는 사람들은 눈초리잖아요. 예를 못 나는 거죠. 그런데 가서 기도하다가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기도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한나는 여러분들 택시를 타든지 뭐 버스 타든지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분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는 소리라든지 기도하고 있는 분. 그분이 한나예요. 그분이 한나입니다. 그분 이름이 한나예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서 사무엘이 났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아이가 교회가 맡겼죠. 교회에서 가려고 교회에서 맡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는데 한나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가지고 난 자식하고 안 해가지고 난 자식하고 틀려요. 아예 처음부터 몰랐던 분들은 그 덧치고요. 한나는 너무나 기뻐서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막 즐거운 거예요. 또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지고 뿔이 뭡니까?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뿔은 막 그냥 그 권력이 힘인데 여호와를 생각하니까 더 높아져요.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벌려 열리고 또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라. 또 주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기쁘고.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복을 받는 사람이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엄마의 젖을 뗀 후에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결국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결국은 또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고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복을 받는 사람이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기도한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한 자식이 망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아들을 낳고 아이가 7살인가 1살인가 먹었어요. 그런데 자전거 타고 앞에다가 거치가 뜨고 나는 뒤에서 타고 막 가는데 큰 12톤 트럭이 가요. 내리막길인데 근데 우리 아들이 나오다가 아빠 저 트럭 잡아봐봐. 참 우리 그 마귀가 우리 애기한테 임해가지고 지금 날 저러고 하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저
더 잡아. 잡지. 아빠가 누구냐? 잡는다. 그래가지고 막 페달을 밟고 그냥 오토바이 자전거가 내리막 끼리고 그냥 얼마나 빨리 달리겠어. 잡아보라 그러니까. 근데 트럭은 얼마나 천천히 가겠어. 그런 상황이. 근데 거기 가가지고 부딪히를 잡으니까 듣소? 안 들으니까 트럭 뒤를 그냥 손을 짚었는데 이미 우리 아들은 가운데가 있기 때문에 샌드위치가 되고 있어요. 내가 요 들어가더라고요. 계란 하나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옆에 수리사가 지나가다가 딱 보고는 갔구만. 갔다고. 그 옆에 바로 보건소가 있어요. 조그만, 시골 조그만 보건소니까 거기 가서 보건소에 넣어놨어요. 가니까 다른 손님들 가지라고 내다간다고 있어. 그래서 옆에다가 딱 써놨는데, 설마 없어요? 설마 막 기도했지. 하나님 살려만 주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3회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혼자하면 살아나요? 그 병원에서 죽은 것을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가 안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얼마 살을 찌르니까 집사니까 제가 믿음이 잘 얻었어요. 그 다음에 언제 믿음이 떨어지냐 사면 그 다음에 언제 믿음이 떨어지냐 목사한테 차례차례 믿음이 떨어지죠. 집사 때는 하늘도 없은 줄 몰라요. 이금방이냐 나 아는 사람 집사님들 공사님 보면 어떤 사람도 나한테는 안 돼. 어떤 사람도 그렇게 믿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 신성교회까지 와서 이제 유명해가지고 큰신 선교 왔다니까요. 주다 때 신성교회 가니까. 그래 안고 기도했는데 나서만 주면은 내가 방방곡곡 다니면서 주님의 집을 다니답니다. 주님이 살려줬다고, 주님이 고쳐줬다고 집을 다닌답니다. 혹은 우리 아들한테 너 이 날에 크면 목사가 되어간다. 하나님 앞에 하셨다. 그래서요. 근데 애가 목사 안 되더라고. 그런데 그 덕분에 그 대신 목사 일을 할 정도로 일을 해요. 왜 일을 말하냐면 그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제가 기도했겠어요? 아이를 위해서. 그 엄마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기도할 자신이 안 나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여기가 저를 차근차근 작아지더니 지금은 전혀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지금 살살겠죠. 빼가 차면 안 되겠지고 안 했었고 살살겠지만 전혀 몰라요. 그래갖고 그 기도 속에 살았습니다. 이 아이가. 기도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나는 오영구영하고 너는 나만 보더라니. 내 속으로 그랬어 지금까지. 나만 보더라니. 아빠 엄마만 가르쳐도 되겠는데 나는 뭐해? 엄마도 볼 때 아빠만 보더거든. 자식이 아빠만 나셔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이번에 소수 빌라 그거는 4층이니까 5층이 4층인데 아파트 같은 거는 5층이죠. 4층 빼고 가니까 빌라를 사서 30일 이사 갑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믿음이 안수입사가 됐죠. 안수가 됐단 말이면 장로가 못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물질에 도움을 받았죠. 근데 저는 뭐냐? 1년 편 아직까지 대신이 없어. 자신이 그렇게 피합니다. 왜 자신한테 돈을 줍니까? 사업하려고? 취업을 사업해야지. 저한테는 땡기라고 이게 교육이에요. 이게 교육인데 유대 교육이라고 합니다. 유대 교육인데 예를 들어서 자기 결혼하잖아요. 저는 돈 번 날이요. 그 돈에서 심주 보내지. 그 돈에서 아빠 용돈쓰라고 주지. 그래요. 나는 1년 한 번도 안 냈는데. 그러니까 얘들이 어떤 면으로 보면 제가 지도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아이의 평가는 뭐냐? 우리 아버지가 세계에서 제일이에요. 세계에서 제일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 집 사서
큰맘 먹고 200만 원 줄까?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200만 원이 돈이 있습니까? 큰맘 먹고 지금 사모님한테 이번에 갈 때 200만 원 갖고 가. 내가 그랬어요. 이렇게 지도하게 교육을 시키고, 그런데 무엇을 잘하냐? 기도를 잘해. 기도. 그러니까 지금 애들은 주워만 먹고 있잖아요. 아빠가 뿌려놓은 복을, 할아버지가 뿌려놓은 복을 주워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 3대 이야기 했잖아요. 3대입니다, 3대. 야, 우리 아들들이 3대예요. 근데 잘 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중고등부 때도 아이 주일날 약속 오자고 다니까 오후에 예배 안 가고 저녁 먹고 온다고. 그때 제가 세례교육을 시켜줬죠. 왜? 몇 달 동안 간다고 내가 주일날 약속 오자고 야. 밥 먹다가 간다고 주일날 약속 오자고 야. 세례교육을 시켰어요. 일본이 세례교육 유명하잖아요. 세례교육 지도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에 대해서는 잘하게 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냥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되잖아요. 잘 되는 일 있잖아요. 그 어릴 때부터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성장합니다. 그래야 어머니, 아버지의 축복 속에 자라납니다. 그렇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라고 선지자, 여자 선지자예요. 안나는 여자 선지자가 100세가 넘었는데 나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떠나잖아요. 100세가 됐는데. 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소원했잖아요. 100세 잔치 때 오라고. 제가 청첩장을 보냈잖아요. 제 100세 때 오십시오. 그랬는데, 이 안나가 100세가 돼도, 넘도록 돼도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기도했다. 밤낮으로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복 같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받아요. 어떻게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구주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일, 직접 만나면 큰 복이죠. 그분은 세상에 증거하는 일인데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그를 세상에 증거하는 복을 받았다. 아기 예수를 만나고 세상에 복음을 전했어요. 이 안나가 기도하다가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저와 여러분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게 복이 4배로 와요. 누가 안 뺏어갑니다. 이 복을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한성교를 위해서 기도를 눈물로 기도하면 그 복을 받는 것이고, 그냥 그 어영부영 하면 그만 하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면 또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니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노조수 선생님이 떡이 아파서 막 먹었어요. 떡을 떼며 먹는 거 하나님이 기뻐요. 이런 말씀하니까 여러분들 떡 잡으러 떡 잡수시면요 나를 받으세요. 나를 받아가지고 교회 오시겠다 하는 게 떡에 올라갑니다. 이거 정말로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떡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항복하시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습니다. 내 집은 이렇게
내 집은 아름답고 좋은데 하나님 집이 왜 저렇게 안 좋은고 걱정하고 근심할 때 꼭 복이 왔다고 했습니다.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와 사랑을 주고 받으면서 기쁘게 사는 행복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교회 와서 기도한다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또 교회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수롭지 않게 봅니다. 교회를 관심이 없이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관심 없이 봐요. 여러분들은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사모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자라 손손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축복을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구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으로 덧입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